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은 47장부터 28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히인데 뜻은 그리고 그가 살았다입니다. 아니 내용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 또 하프타라에서는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데 왜 토라 포션에서는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살았다는 제목을 붙이셨을까요? 우리 에스겔이 이 주간의 말씀을 죽음을 앞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을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왜 살았다는 이 바헤이야라는 단어를 주제로 삼았을까요?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목격한 게 마지막 17년이에요. 이 마지막 17년이 야곱이 요셉과 살았던 그 시간이 정말 살아있는 시간이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저희가 말씀을 잘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 속담 중에 야곱이 우리 조상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씨, 자손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바헤이 단어를 쓴 것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헤이 단어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한국말로는 거주하였으니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거주하였으니의 원어가 바에히예요. 이 바에히는 영어로는 and he lived 그리고 그가 살았다. 이 바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하야라는 동사는 살다, 활발해지다, revive, 회생하다, restore to life, 영원히 살다, 살아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바이로 갈 때 놀라운 문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놀라운 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하야라고 했을 때 hey, 마지막에 있는 단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바에히 할 때 요드가 또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이 끝에 있는 헤이를 삭제하고 없애고 이 헤이 대신 요드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이 헤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호흡, breathe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드는 영원성과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데 이 헤이가 사라지고 영원성과 하나님의 손을 뜻한 요드가 그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육적인 호흡이 끊어졌지만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근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단어 이 바에히라는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저희가 파자하면서 또 연구해 풀어보겠습니다. 이 바브라는 거 처음에 나오는 바브. 이 바브는 생긴 것도 못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못을 상징하고 또 갈고리, 또한 못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성막을 세울 때도 못으로 이렇게 그 성막의 텐트가 설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브는 못, 갈고리 연결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와이로 갈 때 이 바브가 붙음으로써 미래형 살 것이다 해서 과거형 살았다로 뒤집히는 시간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브를 달한 알파벳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으로 연결시켜줬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 이 땅에서 죽지만 그가 누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 육은 죽었으나 영원히 살았다라는 그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바브가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데려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 날이 남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야곱처럼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바브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에히에는 요드가 2번 사용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요드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바브 다음에 나오는 이 요드는 손, 권능, 씨앗이라는 상징이에요. 이 요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미해요. 이 하야의 시작도 요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야곱의 그 인생의 여정을,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정말 험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슬픔. 하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끄셨고 주권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헤트예요. 이 헤트라는 것은 울타리, 펜스, 그리고 생명, 하이라는 이 뜻도 있고 숫자 8의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 8이라는 것은 부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헤트는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이 더 이상 이 땅의 슬픔과 억울함과 그 힘든 이런 고난에서 이제 풀려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감으로 그는 이제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야곱이 그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눌리고
억눌리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생명 안에 울타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더 묵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활절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핏값을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도 너무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에서 끝났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우리의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는 너는 내가 부활했잖아. 너도 그 부활 안에 들어올 거야. 너는 내 안에 내가 부활 안으로 들어왔듯이 너도 내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너는 그래야지 살 수 있다. 나는 너를 내 생명 안에 이 울타리 안에 너를 들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드는,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썼던 요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영원한 지속성을 의미해요. 원래는 하야라는 원래 어근, 이 단어 속에서는 헤이가 있었지만 헤이 대신 요두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육신의 숨, 우리가 지금 폐가 제대로 움직이고 기능은 역할하고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숨을 쉬어요. 우리 육적인 숨은 멈출지라도 야곱의 숨은 멈췄지만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남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땅의 생명은 temporary,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장막에 머물다가는 일시적인 생명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머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바에히 이 단어를 알파벳별로 파자한 것을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본문이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 바헤이 단어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 이것은 야곱의 장례식이 아니라 야곱의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레이스는 마무리한 거예요. 이 마무리한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마무리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선포하셨잖아요. 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선포했어요. 야곱의 이 장례식, 이 본문 그 구간을 저희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야곱의 인생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끝났어. 하지만 그의 영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 영혼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이거다. 이 땅의 삶은 너의 나그네야. 잠시 머물러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온전 영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그토록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내 뼈를 이 땅에 묻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야곱에게 맹세했어요.
아버지의 그 뼈를 애굽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또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했어요. 내 뼈를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요셉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내 아브라함, 사라, 이삭, 레베카가 있는 거기 장래되는 그곳에서 함께 부활하고 싶은 그 소망이 갈망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야곱을 아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애굽 땅에 모든 것이 부유하고 고센 땅이 영원히 누리 풍족한 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적인 땅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땅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우리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언약 안에, 부활의 그 울타리 안에, 생명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하이라는 것이 생명이란 단어인데, 이 바헤이가 하야에서 나는데 또 하이라는 단어가 생명의 명사예요. 근데 이 바헤이 안에는 하이라는 생명이라는 알파벳 두 글자가 숨어 있어요. 이 하이라는 것은 생명, life, 살아있는 것, 활력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바헤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주고 원한 건 참된 생명이야. 헤트가 아까 울타리, 또 부활, 8이라는 숫자가 의미고, 요드, 하나님의 손, 또 10이라는, 요드는 10이라는 완전수의 그 뜻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 이스라엘 하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다예요. 암은 백성, 민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이가 살아있는, 여기서 형용사로 사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는 죽지 않았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들 때 많지. 기억해. 너는 죽어있는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가 나의 핏값으로 산, 너는 내 언약의 자녀들이야. 내 백성이야. 넌 살아있어. 넌 죽지 않아. 넌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어. 그걸 기억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을 이렇게 들면서 건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건배라고 하고 많은 게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르하임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르하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하여 to life라는 뜻이래요. 이 르라는 것은 라메드 그 알파벳 사용해서 무엇을 위하여 to for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하임이라는 것은 아까 하이는 단수인데 복수형을 쓸 때 하임이 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에서 생명을 모두 아우르는 하임을 뜻하는 거예요. 복수형을 쌓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삶 두 것을 상징하면서 우리는 서로 온전한 삶을 축복하는 건배사래요. 그들은 포도주를 들면서 건배사하겠지만 우리가 느하임 할 때는 우리는 나의 육의 생명과 나의 영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시다는 그 축복의 말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도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땅의 삶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킹덤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저희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바헤이, 이 단어를 알려주시면서 이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이 없다.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결코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믿음 없이는 결코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점은, 키워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헤이 단어를 저희가 정리해보면, 야곱은 언약의 못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붙들었기에 헤트는 죽음을 넘어서 숫자 8, 부활의 울타리에 들어갔으며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영원히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 바위 주간에 유다의 사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저는 유다를 축복할 때 감동이 왔어요. 야곱은 알았구나. 유다 지파에 통해서 유다의 사자 예수아가 태어나신다는 걸 알았구나.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또 축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아는 전쟁에 능한 용사로 오시고 사자처럼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강한 여호와 예수아가 유다 지파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평화의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통치권이 유다의 지파에 떠나지 않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거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의 그 통치권이 계속 지속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피에 빤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우리 예수와께서 자신의 피로 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예수아가 누구신지, 오실 예수아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단에게 또 경고를 하잖아요. 너 배교할 거다. 단지파가 길의 뱀, 샛길의 독사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 깨닫고 어웨이크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경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 근거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배교하게 만들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역대상 족보와 요한계시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제외돼 있어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저는 창세기 49장 18절이 너무 이렇게 가슴 떨리더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세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바의 주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숙현아 나는 네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한다. 어떻게? 잘 준비해서 거룩한 신부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 레벨로 준비되기 원한다는 그 마음, 나의 마음을 받고 네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아도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리슈아 테카, 히브리어 리슈아 테카가 주의 구원을. 라메드는 모모를 위하여 라고 했죠. 야곱이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였냐면 여기서 어근이 예슈아에서 왔어요. 예슈아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예슈아가 문법적으로는 예슈아 할 때 헤이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헤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소유격이 붙으면서 탑으로 변해서 예슈아트가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카가 붙였잖아요. 여기서 your, 당신이에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당신의 구원을, 예수와의 구원, 당신 예수와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여기서 카에서 당신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뜻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히브리 원어 리샤 테카 키비티 아도나이는 당신의 예수와를 위하여 기다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당신의 예수와를 위하여 내가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 당신이 보내주실 당신의 예수와를 향하여 예수와를 위하여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뉴욕을 다녀고 워싱턴 DC도 가보고 특별히 2025년에 작년에 제가 수술을 하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시면서 보게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숙현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만 바라보는 거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뜻은 내가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구원이신 예수와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저도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특히 5786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저에게 와닿던 키워드가 준비였습니다. 근데 이 바헤이 주간에 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다시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블레스드 교회 식구들, 우리가 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기다리시면서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2026년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울타리, 부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본향에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야 될 소망은 예수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와만을 꽉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